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별로 관심 없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진짜 고단하게 사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좀 멀리 계신 분들 좀 손도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좀 허공에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에 비하면 뭐.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기쁨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딱 하루만 산다고 해도 그 하루를 여러분 좀 기쁨으로 걸어 가십시다. 안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더 많지만 여러분 제발, 제발 우리 좀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좀 이어갈 텐데요. 제가 목회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렇게 사역을 쭉 해오면서 제가 신대원 때 목회학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송태근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강남중앙교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삼일교회 담임이시죠. 이제 그때 송태근 목사님이 목회학 첫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에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이 자녀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죠?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애 졸업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죠. 내 자녀가 이렇게 문제는 부모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문제가 생겨요. 누가 책임지죠? 이거는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어머니가 책임져요?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책임지죠. 여러분 아내한테 문제가 생겨요. 누가 책임지죠? 장모님이. 남편이 책임지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가장이 책임져야죠. 그 가장의 엄마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 아들 때문에 이랬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어깨가 무겁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책임감이 드는 게 어른이고요. 특별히 어떤 자리에 리더가 된다는 건 이런 책임감을 진다는 점에서 이 리더를 맡는다는 게 우리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깨에 짐이 지금 이렇게 지금 들려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서로? 관심 없어요? 저는 살쪄서 무거운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끝까지 책임진다. 별로 관심 없으세요? 좀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끝까지 책임진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정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일, 특히 제사할 때 이 굳은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9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10장의 내용에서도 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기브온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조금 주도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되는데, 아도니세덱은 지난번 말씀에 나눴던 이 기브온 주민들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아도니세덱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게 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네, 화면 띄워주셔도 돼요. 네, 빨간색만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요, 첫 번째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첫 번째, 왕도와 같은 큰 성. 일단 성이 크대요. 규모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보다 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래요? 다 강한 사람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졌죠. 그리고 다시 재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강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예요. 지금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신을 한 거죠. 자,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도니세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성의 사람들이 다 강했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정도였다면 나 혼자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겠죠. 자, 그래서 아도니세덱이요, 머리를 굴립니다. 4개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준비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헤브론 왕 호암, 야름붓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 친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같이 모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4절 빨간색만요. 시작.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보면 이 아도니세덱이 약간 기브온한테 삐진 것 같아요. 예, 약간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배신을 때려? 약간 이런 지금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이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끝까지 기브온 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전쟁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본문인데, 자, 첫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도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제 5개의 나라가 왕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요. 도와달라고요. 우리 좀 도와줘. SOS를 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약했던 걸까요?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보다 크고 사람들이 강했다고 기록하죠. 자, 그런 그들이 어느 정도 가늠 가능한 전투력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이나
군사력이 예측이 가능한 정도로 저는 보여지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온다고 하자 이스라엘을 향해 원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도움을 청할까?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요청은 하는 것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인 큰 틀에서 보자면 오늘 이 기브온을 침략하려는 자들의 계획은요, 기브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이고 침략이었던 거죠. 단순히 기브온 민족이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유 뭐 쟤네들 그런 일을 당하든 말든 이렇게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브온은 큰 언약적인 틀에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게 된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여호수아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짓 맹세였지만 자, 화친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뭘 했어요? 맹세를 했대요. 이스라엘도 그들을 이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저녁 안 드셨어요? 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들을 건드리는 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 공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침략을 당하는 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침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미 방어 조약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누가 침략을 당하는 것과 같아요? 미국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원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동맹 관계인 거죠. 동맹 관계.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빨간색만요. 6절 시작.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보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돕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요. 그분은 친히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대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네. 무시해요? 아니죠. 외면하세요? 아니죠. 근데 한 두 분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한 두 분 대답 안 하셨는데, 여러분,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커도 애예요. 부모님들이 그 큰 자녀를 근데도 도와줘요. 맞죠? 예. 몰래 용돈 찔러주고, 예? 맞죠? 예. 부모님은 자녀를 끝까지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주의 나라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고요. 내 의지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불안해지죠.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죠. 여러분, 내 확신이나 내 의심이 내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우리의 구원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거는요 내 마음, 내 결단, 내 확신에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눈 똑바로 보시면서 강하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같이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연약함까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했던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자,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세요. 오늘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그게 더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그건데, 자,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빨간색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적국을 패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고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4절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색만 한 번만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석환이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연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위기에 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요. 여러분, 작은 전투든 큰 전투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전쟁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장면이요, 아주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을 조금 천천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기브온과 싸우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대요? 도대체 얼마만큼 크기의 우박이 내려 사람이 죽을까요? 여러분 우박 맞아보셨죠? 예, 우리가 맞은 우박은 맞으면 어때요? 와, 이거 맞으니까 죽겠다 이래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아, 우박 안 맞아보셨어요? 아니, 여기는 막 웃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웃으셔서 우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박 맞으면 우리 느낌이 어때요? 예, 좀 따끔따끔. 예, 이제 조금 큰 것들은 이제 좀 따끔따끔. 근데 이제 뭐 알갱이 진짜 조그만 것들은 뭐 내리는데 뭐 어디서 비듬이 떨어지나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따끔따끔하다. 예, 좀 맞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크기의 우박이 내리면 사람이 죽을까요? 네? 네? 자, 수박이요? 아, 저보다 큰 거요? 아, 그거는 저 운석 아니에요? 우박이 아니고 운석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진짜 엄청난 우박이 내려야겠죠. 오늘 어떤 크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기본과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그들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쳐들어온 적을 우박으로 상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우박으로 전멸시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순히 동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그냥 쭉 붙어 있다가 그냥 적당히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적당히 멀리서 지켜보시고 외면하고 그냥 뭐 좀 해봐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왜요? 우리 삶을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시니까요. 여러분, 책임지는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의 인생을 그냥 관망해요?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동화 이름이 그 거짓말하는 아들과 엄마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부모가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녀의 그 모습을 그냥 냅둬요? 어떻게 관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할 뜻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목적이 결국 우리의 목적인 거고요. 우리의 비전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과 그 상황에 내 삶과 인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앞두고 출애굽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홍해를 앞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싸우시겠다고요. 어떻게요? 싸우시겠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우리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문제요. 뒤에서 마병과 병거가 막 쫓아와요. 내 인생이 쫓겨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으신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뭘 얻으시겠다고요?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내 뒤에 그 날 죽일 듯이 득달같이 쫓아오는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얻으신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 문제를 통해, 그 고민을 통해,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네.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뭐냐? 아까 읽었던 18절이 그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 거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진 못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 기도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아직도 제가 어릴 때라 너무 기억이 좋았던 기억이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였어요. 지금 딱 저희 애들 나이인데 그때는 이제 영화관이 많지 않았어요. 영화관이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 63빌딩에요,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었어요. 예,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63빌딩에 가서요, 저희 엄마가 그 당시 그 베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베어? 예, 베어라는 영화. 그 곰
엄마랑 그 자녀 곰 얘기가 막 나오는 건데, 그 영화를 거기서 봤는데, 그 영화가 요즘엔 하도 설교에 많이 쓰여 갖고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퓨마가 이 어린 애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는데요. 이 결국은 붙잡히기 직전의 상황에 이 애기 곰이 지도 곰이라고, 예, 지도 곰이라고 거기서 막 포효를 해요. 애기 곰이. 근데 애기 곰이 포효를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뭐. 이- 예, 감사히 웃어주셔서. 애기 곰이 포효해봐야 막 어미 곰처럼 으아 막 이러겠어요? 예, 막 아빠 들고 막 으아 막 이런 애기 막 하는데 그 퓨마가요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영화의 앵글이 그 애기 곰의 뒤를 비추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엄마 곰이 으아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았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 방법은 단순히 군사적 지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우박을 내리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